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복된 복음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주일,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능력 주셔서 말씀 깨닫고 그 말씀 의지하며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88, 89, 90, 91문답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확증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 이미 못 박은 옛사람을 다시 한번 못 박고
이미 입은 새 사람을 다시 한번 입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쫓기보다 우리 자신, 특히 우리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 하는 시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합당하지 않기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복음을 의지하며 매 순간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갔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함들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시 못 박고, 그리고 이미 못 박은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은혜로 확증하며 거룩하고 복된 의인이라고 주님 앞에 확증받아 온전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 복음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이 시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새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는 후에 서정길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기어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시고 돌봐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고 죄와 더욱더 힘있게 싸우는 저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신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의 뜻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 진리를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도 주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이 거룩한 지식을 기억하고 이 지식을 온전히 믿어 은혜와 위로와 힘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님과 전사님의 귀한 성김과 사역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성김과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옵소서. 섬기는 여러 손길을 통해서 주님 교회의 충만한 복을 저희 교회가 함께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듣고 또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네, 우리 비가 많이 오는 여러분 뭐 다시 장마라고 그러죠. 계절이 참 날씨가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좀 구약의 성경에 이사야서 예언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그 시기인데 이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십자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본문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는 것들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역사적인 시기가요.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이루고 있던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기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도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 간략히 알고 계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내용을 살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은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은요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절을 보면 이 여인의 특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잉태하지 못하고 그리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인데 그런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냐면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중간 부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이 여인이 자식을 많이 낳을 거기 때문에 너는 노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을 낳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딱 알 수가 있겠는데 원래 결혼하면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혼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인이 홀로 됐는데 이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럴 정도로 자식을 많이 낳을 거기 때문에 네가 이 여인이 이제 즐거워 이렇게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을 것인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저는 이거 되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재밌는 면이 있었는데 내 장막터를 넓히고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장막터가 사람이 사는 곳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막터를 아주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이 많이 태어날 거기 때문에 그 장막터를 미리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손이 많이 태어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1절 끝부분에 있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딱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약속을 쫓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을 많이 낳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식을 많이 낳을 준비를. 여러분 2절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설교를 부흥 강사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게 장막터를 넓게 열라. 마치 그렇죠?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아기가 아직 안 난 사람 있나요? 그렇죠. 우리 중에 아기가 아직 결혼 앞두고 그런 사람도 있죠. 장막터를 지금 크게 지어야 돼. 일단 집이 커야 돼. 그래야 그 집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마음을 크게 먹어야 돼. 그리고 계약이나 뭐 집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땅을 큰 거, 집도 큰 거 이런 거 해야 하나님이 거기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할 텐데 이제 목에 아주 뭐 관련이 없진 않지만 이게 좀 약간 복음적이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장막터를 크게 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걸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일단 본문 전체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게 장막터를 크게 한다는 게 이게 뭔가 출산하지 못하는 자가 출산하여서 장막터를 크게 한다는 게 이게 뭔가 그럼 그걸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해요. 4절의 말씀을 좀 설명을 해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이 여인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부끄러움을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내용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4절 말씀을 잘 보면 이 여인이 있잖아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이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물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좀 이제 그런 게 좀 덜하죠. 많이 덜하죠.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좀 현재 이스라엘은 굉장히 서구화돼 있어서 좀 들을 텐데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면요. 강제로 이혼을 당하기까지 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의 기도 하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딱 1장, 2장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는 이 수치를 가려달라고 말하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고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이 수치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요. 아이를 낳게 되면 아내로서의 위상을 굉장히 이제 존경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으로 수치를 당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제 여러분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5절과 6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 근거를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5절, 6절 여러분 본문 한번 볼래요? 보실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5절, 6절을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5절 여기에 있어요.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해 수치를 당하는 여인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근거를 5절에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남편이요 잠시 버렸으나 어떻게 합니까? 큰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있죠? 5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이름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다. 그리고 또한 내 구속자다. 얘기를 하고 그 구속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보면 이제 약간 뭔가가 좀 이게 흐름이 좀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5절까지 4절까지 살펴보면 이게 이 남편에게 버림받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버림받은 여인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초수를 좀 따져보실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내랑 남편은 이게 초수가 맞아요. 관계가 맞아. 가족 관계가. 근데 그 남편이 너를 지으신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짓진 않죠, 여러분. 짓진 않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짓는다는 표현이 여러분 약간 우리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 짓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럴 때 이게 본문이 지금 한 여인을 비유를 들어서 이 여인의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본문은요, 여인을 뭐라고 그럼 얘기하는 겁니까?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특징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세요? 남편과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했다고 한다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4절에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당하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는 뭘까요? 이걸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던 모습, 바로 그것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 노예로 팔려갔던 때, 과부 때의 치욕을 말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불순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떠난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거를 여러분 지금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방 나라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냐면 성이 불타고 성문도 무너지고 성벽, 성전 파괴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성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그 성에 그럼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게 되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곳인데 그곳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린 그 수치스러운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이신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되는 건데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아주 중요한 예식이 있죠. 결혼식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래요. 갑자기 아침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결혼식 하면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요. 장소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날짜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 신혼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먹을 게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 결혼식을 너무 이렇게 격화시키는 것 같아요. 의미를. 결혼의 예식 가운데 중요한 뭐라고 한다면 바로 결혼이 하나님 앞에 언약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결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의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해주고 가정을 부양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 이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는 또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고 바벨론 포로기를 겪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치 진짜 남편이 없어서 보호받을 사람이 없고 외국의 이방 나라에 팔려가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실생활로 살펴볼 때에도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다 보호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집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막 집을 어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표현이 좀 그런데 집을 막 이렇게 유린한다고 본다면 얼마나 이게 남편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젊었을 때 당한 이런 수치들, 이런 남편이 없었을 때 당했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잊어버릴 것이다. 잊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이제 아내의 입장이 돼보세요. 잊혀지세요? 여러분 한 번에 지금 다 잊으셨어요? 어떠세요? 제가 아는 이 자매들의 입장에서 쉽지 않을걸요. 이게 안 잊혀질걸요. 안 잊혀질걸요. 뭐 때만 되면 이게 기억이 새롭게 돼가지고 막 다시 리마인드하고 막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면 4절에 이런 수치를 당하는 여인, 이 여인에게 이런 것들이 잊어버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딱 말할 때 성경의 본문이 잊을 수 있다라고 설득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내들이 당한 그 수치를요. 남편한테 진짜 막 아기 날 때 막 남편이 없고 그러면 막 얼마나 그 오래도록 기억합니까?
첫 번째 결혼하고 첫 번째 생일날지 막 기념일 이런 거 잊어버리면 얼마나 그냥 기억이 오래 가요. 평생 안 잊혀질걸요. 평생. 그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아시죠? 아유, 저도 우리 하진이가 진중가 태어날 때 그냥 아니 병원 갔는데 그냥 거의 아직 한참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그냥 밥 먹고 오라고 그래서 순댓국 한 그릇 먹고 왔잖아요. 간호사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막 아내는 지금 배고파가지고 막 힘들고 있는데 어딜 남편이 그냥 밥을 먹으러 가냐고 막 그냥. 맞다, 둘째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첫째 때도 우리 그 병원에서 해가지고 기억을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런지. 이런 얘들 생각해보면 아내들이 안 잊는다고요. 그 나중에 그냥 섭섭할 때 있으면 당신이 예전에 그러지 않았냐고 막 이러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근데 이제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이런 게 설득되지 않을 거예요. 너의 수치스러운 그래 이전의 과거들을 잊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이 설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것으로 설득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과거에 겪었던 그 수치스러운 일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잊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너를 지으신 이가 남편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네가 정말 안다면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의 남편은 지금 여러분 좀 중의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가리키는 거기도 하지만 이 아내들에게 있어서도 남편 여러분, 본문의 설득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지금 설교하는 건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딴 얘기하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된다면 여러분 바로 아내로서 겪었던 그의 수치를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시간 좀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이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너의 남편이다라고 나와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남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나와요. 세 번째는 내 구속자다라고 해요. 동그라미를 좀 여러분 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남편,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5번째는 온 땅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5가지를 한번 여러분 지금 눈으로 한번 쓱 봐보실래요? 잘 보시면 2가지로 분류를 나눌 수 있어요. 남편의 이름의 특성이 2가지로 나눠져요. 뭘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 복음의 기초 배웠던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이시며 내재적인 존재세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속성, 이름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심, 온 땅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재하시는 분으로서 남편, 구속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때 바로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의 수치를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초월과 내재의 개념 여러분 기억나시죠?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는, 이들의 수치를 잊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여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는 올마이티 여호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올마이티라고 쓰는 것에서 모든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며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우주적 존재이신 하나님.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광대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온 우주적 대적들을 다스리는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권능으로 이 아내와 함께 하시며 아내의 수치를 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남편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본문의 설득 논리를 쫓아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야, 우주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그 손길 가운데 지금도 우리 이대에서 배웠던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우리 영훈이 여차님, 하진이도 기억나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지금도 미세 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는데 그 손길로 아내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한다면 그 아내가 당한 치욕들을 충분히 잊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 본문이 말하는 설득의 방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분 이런 지혜로 어떤 방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성경 본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살필 때 그 누가복음 말씀을 살필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막 거리가 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본문의 이 대상이 본문의 말씀의 대상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을 만하게 하려고 할 때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 갑자기 저도 이름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30년 얼마 됐나? 졸업한 지 한 번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국어 선생님인데 그분이 얘기할 때 기독교 얘기를 막 그냥 수업 시간마다 그분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딱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에게 주어졌던 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사야 배경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고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이걸 여러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본문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이걸 담아서 본문의 메시지를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운 새로운 시대, 회복의 시대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곧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이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잉태하지 못한 이 여인과 같은 자와 같은 거였어요. 이런 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자손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그들이 먼저 누렸던 은혜를 그들도 풍성하게 누려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만한, 곧 가나안 땅에 거할 만한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열방의 많은 민족들에게 전하여서 그 민족들이, 많은 열방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공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거룩한 공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믿지 않는 열방에게도 증거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 인도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를 낳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드렸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이 딱 이렇게 드러나요. 포로로 잡혀간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바벨론 나라에 잡혀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에 다다르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많은 자녀를 낳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말씀이 우리 참고 본문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우리 문영진 형제님 읽어주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의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다다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과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영적으로 이미 심판 가운데 처한 거나 매한 가지요.
다름이 없는 그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육신은 생명을 갖고 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2절, 3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금요 모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따른다라는 반복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 번째는 3절에 육체를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육체적인 생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 풍조,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풍조, 자기 자신을 주로 높이며 살아가는, 자기 자아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풍조를 따르며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우리가 숭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죠. 우리가 명시적으로 여러분 사탄 숭배하는 자들 막 이렇게 막 집에다가 제단 쌓아놓고 뭐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르는 것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 궁극적인 이 세상의 악한 문화의 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쫓지 않는 문화로 나아가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대신 자기를 쫓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따르는,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원인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가지의 모습을 보세요. 이 3가지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이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모습, 영적인 생명이 없는 비참한 모습, 영적으로 죽어있는 비참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죠. 여러분 뭐 요즘 뭐 이렇게 헬스 이런 붐이 일어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PT도 하고 막, 그래서 육체적으로 막 이렇게 건강합니다. 정말 막 근육질에 막 이렇게 막 좋아요 막.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비참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게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에 있었던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비참함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크게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노래할 수 있다는 분? 없다는 분? 그렇게 뭐 노래를 근데 한다 해도 이게 기쁨의 노래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비참한 상태에 있으니까 뭐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그런 슬픔의 노래, 이런 노래나 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의 이 내용을 살피면 여기에서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일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그냥 많이 낳을 거다, 장막토를 넓게 지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를 하게 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는 이 여인이, 그런 여인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져서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비참함 가운데 죄로 인해 죽었던 그런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기에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상태에서 벗어나기에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능력한 자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실 때 바로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자녀를 많이 낳는 일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기쁨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 다루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의 1차 독자였던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아내로서 남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피면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본문을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바로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서 그 아내가 홀로 되었을 때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할 때 그 수치를 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남편 대신 하나님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아내의 수치를 잊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칭호 5가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5가지의 이 하나님의 칭호 동그라미 치셨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남편이세요.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세요. 세 번째는 어떤 분이세요? 구속자세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세요. 다섯 번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5가지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있죠? 이름을 알려주실 때 성경에서 그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10계명에도 실려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제3계명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5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건 허투루 불러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돼 해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좀 바꿔서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거라기보다 우리는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을 반대로 해야겠죠. 그럼 뭘까요, 여러분?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안 망령되이 부르는 걸 거예요. 뭘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이름 가운데 드러나 있는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있잖아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면서 안 망령되게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려요. 좀 적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런 본문들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만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이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통성명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누가 이렇게 명함을 주고 이름을 알려주고 통성명하고 막 이러는 게 그 사람과 특별한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약간 명함을 그냥 확 막 길거리에 뿌리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알려주는 게 그 특별한 사회적 관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이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의 일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름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 성품, 행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5가지의 하나님의 이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 딱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5가지의 이름 여러분 잊지 않도록 기억하세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남편이신 하나님. 두 번째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지 그냥 전혀 부르지 말라라고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은 남편이시.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 세 번째 구속자. 네 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네 번째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우면 어떻겠어요? 이거 5가지 좀 잘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어떻게? 앞에 글자 따서 정기용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5가지 앞에 글자를 따면 어떻게 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남, 만, 구, 네. 온, 남만구이온. 남만구이온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만구이온. 근데 좀 이상하다. 구이 그러니까 왠지 꾸이꾸이 먹는 거 생각나는데 간식거리 갖고 이러니까 그건 좀 안 그거 말고 좀 남만구이온 말고 그거 있잖아요. 요즘 그 이름 자기 소개하는 그 드라마 대세 드라마 요즘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거? 우영우 거기에서 자기 이름 소개하는 거 뭐라고 소개해 우영우가? 안 보는군요. 봤잖아요 오늘 어제도 뭐 부두만 유튜브로. 그거 뭐 형제형제 알아요? 어떻게 소개해요 우영우가? 안 봐요 정기영지? 똑같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잖아요 그거. 그러면서 이제 우투더 영투더 우 딱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남만구이온 그거보단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죠 한번 해볼까요? 남만구이온 이거를 남투더 만투더 구이온 마지막으로 이것도 해줘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좀 괜히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잊지 말라고 중요하다고 이거. 남만구이온으로 하든 남투더 만투더 구이온으로 하든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남투더 만투더 구이온. 남투더 만투더 구이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미를 좀 알아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이게 이름 뭐 앞 글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 가장 이 5가지를 엑기스로 딱 모아놓은 게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 이름 중에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5가지의 의미를 총합이 바로 남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본문을 찾아보고 오늘 본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참고 본문에서 여러분 첫 번째 본문이에요.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여러분 여기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규지 형제 마이크 한번 켜주시고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보에 나와기도 하고요.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호세아서가 여러분 찾기가 좀 수월치 않죠? 네. 네, 마이크 켜주시고. 예, 좀 네. 자,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인가요? 네, 지금 스피커 소리가 안 나서. 네. 네. 들리시나요? 네. 내가 내게 장가라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필 수가 있는데요.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사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면서 살아가는 관계. 그때 하나님이 아내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냐면 아내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대하고 정의롭게 대하고 은총을 베풀고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남편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결혼식 할 때도 여러분 이런 모티브를 따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기억나세요? 우리 중에 가장 최근에 결혼하신 분이 누구시죠? 할 때 기억나세요? 이거 늙을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수치를 겪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그분의 남편이 되어 주실 때 그 죄인의 이 수치를 가려 주시고 공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시고 은총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아내를 대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치욕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그분의 능력 가운데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대적, 우리를 헤아려 하는 대적들을 하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막으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시고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가려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잘못된 용어 있죠? 남편 만드는 거 그거 있잖아요. 남편 하면 남의 편 만든다는 거 그런 거 말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편이. 우리만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선히 대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남편이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줬을 때 아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본문에 써 있는데 요약하면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온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 되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비참하게 살아갔던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될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 자녀를 많이 낳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온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지내며 그리고 공중권세를 따라 지냈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으로 삼아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그런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남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내인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주간 이런 남편 되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부연적으로 더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가정의 영적 머리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가정의 영적인 머리인 남편들이 아내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을 쫓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삶의 모습에 전혀 다다를 수 없었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은 자였던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자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상태, 이 죽음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기에 능력이 없었던 무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죄로 인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던 비참한 모습이었고, 공중의 권순잡을 따랐던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 지냈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걸 인정하세요. 이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아내로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남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남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은혜 충만하게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남편 되신 하나님, 나를 주님의 아내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나아가는 자 되어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쫓아 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자들에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하게 사는 자들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남편, 흠이 없도록 하시는 남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죄로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마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수모를 당하였던 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게 하시고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남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아내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 족하네. 이 새로운 세상 지날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임하 원수를 이기네. 그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족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외 각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에 여러분, 네, 오늘 가족주일 보내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길 원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확장해서 각 가정의 영적인 아버지인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을 거룩하게 하며 흠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믿음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런 취지 가운데 여러분 3분 예배 여러분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교회 재정을 동원해서 여러분 책감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너무나도 중요한 거여서 재정을 들여서 우리 전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3분 시간 내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각 가정이 세워지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길 바랍니다. 짬짬이 시간 내어서 여러분 줄 은혜 주신 것도 나누기도 하고 또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들이 각 가정은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헌금하셨습니다. 주정헌금 하셨고요. 또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했습니다. 이진주 어린이. 제 생일이어서 기뻐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아무 꼴도 안 되었는데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감사헌금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 이렇게 나눌 만한 내용들 나누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또 광고 있으시면 예배 후에 또 말씀 나눠주시고요. 이렇게 나눠주시고 광고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셨죠? 저희 드린 헌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말씀 붙잡고 우리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과의 결혼의 언약 관계에 우리가 있는 것임을,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예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은혜로 하나님 주신 것 우리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헌금을 드리는 주정헌금 또 11조 또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각각의 쓰임새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쓰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남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백성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차량에 있는 또 종우 형제, 또 고향에 계신 우리 규진 형제, 우리 마이크 켜시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규진 형제 조심해서 올라오시고요. 네, 그리고 카메라 보시면서 여러분 또 같이 우리 교제하시죠. 종우 형제도 우리 아이 재우면서 우리 수고 많았습니다. 예, 유준이가 잘 봐줘서 다행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자르셨네. 네. 네. 아, 저기 쉬러 가셨어요? 예. 아, 그럼 내일 올라오시나요? 오늘 밤에 올라가요. 내일 또 출근해야 돼. 내일 출근하시군요. 내일 왜 출근하세요? 네? 요즘 내일 수방 지원이나 막 그런 거 많아요. 네. 여기 서초가 피해가 커서 여기 많아서. 기술직도 그 수혜 지원 나가요? 다 해야죠. 예. 맞아. 지방직 공무원이니까 다. 네.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3일 연휴 때 이렇게 조 나눠서 나가요. 국가직은 그런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거 좋죠. 종은 어디 간 거야? 나 지금 유준이 잘 자가지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그거 가지고 와버렸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 많이.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조심히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